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야기를 조금 더 각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원래 말씀인 조금 더 원래 말씀에 가까운 마가복음의 이야기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치 한 번에 쭉 하신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아마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본문 자체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한 가지일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에 대한 문제와 그 논쟁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자신들의 지침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은 것에 대한 얘기가 시작부터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그것을 지적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르지 않죠.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14세기 때 유럽에서 흑사병이 퍼졌고 수많은 유럽인이 죽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비율적으로 많이 생존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의 병리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유대인들의 손 씻는 전통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런 손 씻는 전통, 위생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는 그런 위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럽게 먹으면 뭐 어떠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추가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한 손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냥 더럽다라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전통 자체는 아마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결법, 레위기에 많이 나타나죠. 그런 정결법과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법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전통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적용된 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자신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몸을 씻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또 더 확대되면서 음식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된다, 이런 전통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주장했던 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에세네파였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거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2세기에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이곳에서 손을 씻지 못하고 밥을 먹는다면 차라리 굶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걸 굉장히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은 이게 예수님 시대에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된 규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전통에 관한 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건 일반인들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일부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된 거였고, 또 이거를 일반인들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집단들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일반인들까지도 이런 전통을 지킨다면 제사장 집단과 일반인들이 구분이 안 된다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라고 지적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복음서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립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지 실제로는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예수의 의견을 여쭤봤을 수 있죠. 우리들에게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선 먹는 의식입니다. 왜 당신은 이런 우리의 의식,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도 이걸 지킬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5절, 16절의 말씀일 겁니다.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정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신 거죠. 그 본질을 지킨다면 손을 안 씻고 먹어도 상관없지 않겠냐라는 대답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손 씻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건데, 또 하나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는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거는 원래는 히브리어 까르반이라는 단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건데 옮겨진 거죠. 예수님 시대 때 헬라어로 쓰였으니까요. 까르반이라는 거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근데 그 제물이라는 게 예수님 시대 그 1세기로 넘어오면서 서원이라는 의미로까지 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이 서원이라는 뜻으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만 대충 읽어보셔도 이게 어떤 전통이었는지는 아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만약에 내 재산은 전부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라는 서약을 하면, 그 서원을 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 거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봉양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선 자기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라면은 뭐 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서원을 어기는 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하나님께 바치진 않고 부모 봉양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진 않는데, 부모와 갈등이 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식으로 부모와 단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모와 단절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내세운 법이 고르반이었던 거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고르반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도 깨닫고 있죠. 그래서 이 좀 더 나중에 나온 미시나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적은 책이죠. 미시나를 보면 고르반이라는 건 잘못됐다, 이건 무효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에 대한 논쟁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겠죠. 고르반이라는 건 잘못됐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7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질책하고 있는 대상은 이 고르반이라는 법을 근거로 부모와 단절을 선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전통 자체를 만들어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냈다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손 씻는 전통이고 하나는 고르반에 대한 전통입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전통이죠. 손 잘 씻으면 좋죠. 한 가지는 나쁘진 않은 전통이고 하나는 근본부터 잘못된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그 전통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을지언정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읽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행동의 기반에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를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잘못된 행동이라면 그것을 더 이상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마가복음이 자신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말인데, 그 마지막 부분은 핵심이 두 가지로 바뀝니다. 말과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움이 차 있다면 악한 말을 내뱉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전개해가고 마무리하고 그 교회의 지침으로 가르칩니다. 이 전통이라는 이야기와 말과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꼰대라는 표현 너무나 많이 쓰죠. 너무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입니다. 꼰대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 라떼는 말이야 이걸 겁니다. 꼰대들은 항상 라떼를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를 한다. 나 때는 이랬는데, 니들은. 나 때는 이랬는데, 니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연장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꼭 나쁜 건 아니죠. 그 모든 게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걸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전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그게 굉장히 거부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좋은 의도에서 전해주셨다면,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노하우를 전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전했다면 이게 좋은 말들이었을 텐데, 이 말들을 할 때 꼭 그 의도가 지금 너 하는 거 틀렸어. 내가 다 경험해봤으니까 난 다 알아.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말 자체는 좋은 거고 내용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마음이 질책과 훈계에 가 있었기 때문에 나쁜 말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 와서는 아예 라떼는 말이야 라는 거는 아예 쓰면 안 되는 표현처럼 되어버렸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꼰대, 안 좋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전통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전통을 계승하는 것, 그건 중요합니다.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들을 전해가는가?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을 전한다.
교회에 출석하는 거를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걸 전할까? 그 말의 표현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즐거워하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 나오는 거 정말로 싫어하는,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성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나간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말들을 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의 경험을 전하고 우리의 전통을 전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전통을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과연 본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본질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인가? 또 이것이 혹시나 하나님의 근본적 원리, 계명, 말씀과 어긋나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바른 전통을 만들어가고 그 바른 전통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 올렸던 그 바른 전통을 우리의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또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젊은 사람과 연장자들의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가 적이 돼 있고 서로가 다툼만 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전한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셨다라는 이야기에 집중해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다 나쁜 거다라는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통이 있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도 이미 예수님 말씀과 다르게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이 과연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본질적 계명과 어긋나게 해석해서 행하고 있는 건 없는가? 또 이것을 행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과연 바르고 깨끗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행하고 지켜나가시고 전해 가실 때 그것에 참된 그리스도의 뜻이 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를 잘 행하시고 잘 지켜가시고 잘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